네, 오늘은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또 회사를 운영한 분들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결산을 이제 해야죠. 한 해 동안 회사가 어떻게 잘 운영이 됐는지, 또 흑자인지 적자인지 이걸 이제 결산을 해보면 이제 그게 어떤 회사는 흑자요, 어떤 회사는 적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결산해 본다면 내 인생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흑자 인생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적자 인생입니다. 잘 산 사람은 흑자 인생이고 못 산 사람은 그 인생이 적자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흑자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적자 인생,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플러스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입니까? 네, 여러분, 플러스 인생이란 게 뭐냐? 그러면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그것을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고 영생을 받고 건강과 물질과 행복, 기쁨, 존귀와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 것을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고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그런 인생,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고 어떤 사람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달란트의 비유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다시 재림할 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여기에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재림장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그분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한다고.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놓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라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 나라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주인이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그분이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신 주님이 모든 종들을 불러서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우리 인생의 결산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 보니까 지금 1달란트 가진 자에게 있는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자가 빼앗겼다는 것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10달란트 있는데 또 더 주라는 거예요. 이건 플러스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을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든지 몰라요. 가치 없는 인생이요, 낭비하는 인생, 주님께 책망받고 있는 것마저 오늘 말씀에 나오죠. 빼앗기고 밖으로 쫓겨나서 어두움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고 하는 불행한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마이너스 인생을 살지 말고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 잘 오셨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없는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사는 그날부터 마이너스 인생이었던 내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형,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철학적이고 유식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이 설교가 가슴에 와닿지 않고 따분하고 졸렸어요. 그리고 그 설교는 어린아이가 듣고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설교를 듣다가 이 녀석이 뭐 하나 하고 옆에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강단을 그렇게 목사님 있는 곳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의아했어요. 이 녀석이 어떻게 나도 지금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를 뭐 듣고 뭘 은혜를 받았나? 이제 예배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들아, 오늘 너 아빠가 보니까 그 목사님 계신 강단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데 그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저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기독교는 플러스 종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았니? 그랬더니 목사님 뒤에 강단에 플러스가 붙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보십시오. 플러스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기독교는 플러스 되는 종교입니다. 이 아이는 십자가를 플러스, 더하기가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목사님 강단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기독교는 플러스 종교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우리를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 만복의 근원 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몸부림쳐도 안 되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 마이너스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유입해 주시고 그 위에 축복을 플러스해 주시고 영생을 플러스해 주시고 여러분 계속 플러스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는 삶은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허무한 인생이에요.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산 것만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플러스 되게 하시는, 더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마이너스 인생이 플러스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 인생이 아닌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플러스해 주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다는데 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마시지, 무엇을 입을지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창고도 없고 뭐 하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지 않냐. 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피시니 아무것도 이보다 솔로몬의 입은 영광도 이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째 안 믿는 사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사랑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플러스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기적이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빈 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어요. 그때 한 소년이 자기의 어머니가 싸준 조그만 도시락을 가지고 나왔어. 그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자기가 먹지 않고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어. 거기에 있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도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언제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 이거는 이 소년이 먹기에도 부족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이 먼저 이것을 주님의 손에 드렸을 때 플러스 되는,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과부라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 유명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 인물 시리즈 강의를 했는데, 이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의식주에 대한 훈련을 받아요. 아무도 먹을 것이 없어. 그 아하방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 그리 시내가에 가서 나무에, 그 시내가에 있는 나무 곁에 숨어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뭐냐면은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뭐냐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 시돈 땅으로 가라. 거기 보면 한 과부가 있을 것이라고, 그를 통해 내가 너를 공개할 거라고. 가서 보니까 한 과부가 성문 곁에서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집에 이제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와가지고 다 양식이 떨어져서 통에 가루에 한 주먹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그거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합니다.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기근이 다할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갈등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음식을 만들어 먼저 줘야 될지 자기가 먹어야 될지 이 여인은 결단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이 플러스되고 플러스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한나는 성경에 보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도 자녀를 못 낳는 것 때문에 엄청난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인. 그런데 이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바친 한나에게 5명의 자녀를 더해 주시는, 플러스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돈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우선입니까? 롯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게 된 결정적이고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앙보다도 물질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된 이유는 재물보다 하나님 섬기는 거, 예배하는 거, 신앙을 우선적으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플러스 인생을 살고 싶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물질을 플러스해 주시고 건강을 플러스해 주시고 능력을 플러스해 주시고 축복을 플러스로 주시고 은사를 더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플러스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구하여도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한다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구하지 않는 것도 더해 주신다고. 근데 어떤 사람에게 구하지 않는 걸 더해 주시는 플러스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지. 너희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플러스해 주시리라.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신앙 제일주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것을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구하지 않아도 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이 보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먼저 우리 기도합시다 그럼 있잖아요.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뭐 있잖아요. 자기 사업, 자기 필요한 것, 이런 것 먼저 구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이것을 구해야 돼. 기도도.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떨 때 보면은 저희 집사람은 그런 기도하다가 자기 기도는 하나도 못할 때 있어요.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지만 다 플러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능력, 은사, 재능, 달란트 이런 것을 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 선한 것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쓰고 사용해야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걸 잘못 사용하고 허비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플러스 인생을 산 이유가 뭐냐? 역대상 29장 1절로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그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여기 보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하면서 많은 노획물을 얻고 또 왕이 되니까 많은 진귀한 이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사유하고 있는 모든 금과 은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 드렸다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도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여기 보면 그래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아까는 백성들에게 연설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주께.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안 돼요. 부와 기를 하나님이 여러분 주셔야 됩니다. 그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주의 손에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나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헌금하고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 어떤 사람들은 내가 헌금하고 이렇게 했는데 얼마 했는데, 아니 여기 보세요.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거예요. 헌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물질 드리고도 교만하질 않아. 내가 헌금 얼마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15절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요? 여기 보면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거류민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간대. 그러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하려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미 저축한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왔으니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고 그에게 부와 기와 영광과 존귀와 물질과 건강과 장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플러스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이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물질도 플러스, 건강도 플러스, 축복도 플러스, 영광을 플러스, 존귀를 플러스, 모든 것을 플러스 해 주시는 겁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잖아요. 다시.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이 드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여러분에게 플러스 해 주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이걸 모르면 있잖아요, 플러스 인생을 못 살아. 움켜쥐면 이게 플러스 될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막 건강이 안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여서 하나님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보너스로 건강을, 병든 몸을 고쳐가지고 건강을 플러스 해줘.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플러스로 축복해 주시고, 사업에 하나님께서 플러스의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요,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어요. 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거 받았는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라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 제게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시고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마이너스 인생.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참회하고 있잖아요. 그 쓴 것이 전도서라는 솔로몬의 참회록이에요. 원래 전도서가 그걸 쓴 거예요. 자, 한번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계속 읽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게 하여 못들을 봤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와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였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많은 부귀영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뭘 했는가 나와 있죠. 네, 하나님의 성전을 건네 7년 걸렸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자기 성전을 궁궐을 건축하는데 13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상아로 입히고 금으로 입히고, 이 성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 궁궐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집들을 여러 채 짓고 동산을 여러 개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각종 과목을, 노래하는 자들과 그리고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두고 후궁과 처벌해서 1000명이나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내 마음을 못으로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해서 날마다 주지육림 속에서 방탕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헤아려서 무익한 인생.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습니까? 그런데 무가치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다 써버린 거야. 그러니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능력과 그리고 에너지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어디에다 그걸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하여 거기에 이걸 투자하고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플러스 인생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 개인의 어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내 인생은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지금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될 것인지 마이너스 인생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이 어디에다 심느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능력과 재능과 내게 있는 소중한 것들을 어디에다 심느냐에 달려있어요. 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선한 일을, 영원한 것들을 위하여 심으면요, 우리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여 주시고 더하여 주세요. 그러나 이것들을 헛된 것들에 사용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에요.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마이너스 인생인 걸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마저도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리면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성경 말씀 달란트 비유에는 어떤 사람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말한다겠죠. 비유로 주님이 돌아와서 뭘 하신다고요? 결산을 해요. 결산을 해요. 자, 20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처음 이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왔어요. 그거 어떻게 했냐? 네, 주인님 5달란트 주셨는데요,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인이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플러스 해주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나중에 보면 또 그 1달란트 받은 자 끝까지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돼요? 10달란트 간 자에게 줬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 플러스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6절부터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28절 다시 보세요. 보면은 그에게서 그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겨.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요,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물질과 모든 것에 충성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는 거, 플러스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이 맡겨온 그것을 이렇게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신 것 맞아서 어떻게 돼요?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은 소중한 것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거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 인생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운명이 결정돼. 여기 보니까 오늘 플러스 인생을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더해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왕노릇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랴.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서 허비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과 사역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는 이런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플러스 인생을 살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죠. 감사하면 플러스 인생, 원망하면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해 주시고, 다시 말해 플러스 해 주시고, 플러스 해 주시고, 플러스 해 주셔서 플러스 인생이 됩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7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날 지나가고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막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네, 여러분, 옛날에는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같은 집에서 못 살아요. 어떻게 집에서 격리가 돼. 그래가지고 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저 골짜기나 계곡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살고, 이제 자기 그 식구들이 갖다 주는 주먹밥 같은 그런 걸 놓고 가면 그걸 먹고 연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것 때문에 가족에게도 떠나고 버림받고 얼마나 이런 외롭고 고독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라는 그분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 이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여겨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예수를 만나면 우리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있는 그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막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막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예수님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문둥병 걸리면 이 사람이 문둥병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제사장이 그것을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너희 몸이 나았으니 제사장이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어때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래 9명은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얼마나 떨어져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제사장의 문둥병 나았다는
그런 확인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가기 위해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한 명은 어떻게 돼요? 아니 가다 보니까 문둥병에 너무 감사해. 그래서 가던 길을 되돌아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거든.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다른 사람들은요 육신의 문둥병만 고침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 사람은 그 육신의 병보다 억만 배나 더 큰 은혜인 영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여러분 플러스로 받게 된 것입니다. 뭐 할 때요? 감사할 때.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 감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있잖아요, 원망, 불평, 투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감사 감사 감사해요.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이 원망 불평을 버리고 감사하는 입술로 입술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안 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거의 40년 된, 제가 보니까 있잖아요, 이 맨날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고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열심히 기도해 놓고 있잖아요, 뭐 조그만 안 좋은 일 있으면 불신앙적인 말하고 원망 불평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 그 인생이 플러스 인생이 안 되고 계속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말씀 한 구절 이제 보고 곧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이번 감사로 제사를, 예배도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러 가기 싫은데 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갔다가 하나님이 노하셔서 또 뭔 사고나 나면 해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오셔요. 2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다. 하나님이요 맨날 원망 불평한 사람은 다 가져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멸망하고 했냐면요, 아니 그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한 데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일찍 새벽 만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옷이 40년 동안 헤어져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이렇게 다 해주셔도 있잖아요. 조금만 뭐가 마음에 안 들면요 원망 불평한 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살라가지고 불로 죽고요, 불뱀에게 물려서 죽고요. 다 이런 사람은 한 명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꾸려온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달으면서 나는 영원히 이제는 원망 불평하거나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다 결심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수 있잖아요. 좀 힘든 일 생기면요 원망 불평해, 투정하고, 그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불신앙적인 이런 말을 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플러스 인생을 살기로 마음먹었으면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적인 말은 영원히 떠나야 돼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그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플러스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이런 잘못된 언어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도 어떻게 돼요?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 기도하고 감사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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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아니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거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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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때니?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혀 시험에 와도 감사하니까 또 플러스 이 시험을 이기가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뛰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요. 그런데 원망불평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사람, 플러스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십자가 플러스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구주 주님으로 믿으시고 내 인생을 플러스되게 해주시는 만복유는 되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신앙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제일 중요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플러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바르게 써야 돼. 헛된 데다, 무익한 데다, 무가치한 데다. 솔로몬처럼 그러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영원한 것들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돼? 계속 그에게 플러스 해주시고, 그리고 악하고 불충한 자에게는 주신 것마저 빼앗아가 마이너스가 돼. 그러나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플러스 해주시고, 원망 불평하면 마이너스야.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두 꼭 이제는 지금까지 내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이후로는 이제 플러스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